보셨을 거예요. 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간 겁니다. 근데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아주 따끈한 그 이제 온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소리를 친 거죠. 야, 참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소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한테도 그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온탕으로 같이 따라 들어갔죠. 그랬는데 아들이 어땠을까요? 예, 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나오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얼거리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좀 화가 났지만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뭘 할 수도 없고 참았습니다. 목욕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배가 좀 출출하던 차에 옆에 호떡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호떡 3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혼자 2개 먹고 아들에게 하나를 줬어요. 아들이 하나를 딱 맛있게 먹었는데 딱 그렇게 먹은 다음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배부르지? 그랬더니 얘가 또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 먹은 놈이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더 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들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대할까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풍자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가족이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부모가 뭔가를 자녀에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생각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경험하도록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실은 온전하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강남에 그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누가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한테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있는데 그게 당첨이 됐으면 당신은 지금 가장 뭘 먼저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60%그 아줌마들이 이혼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집에 같이 살고 있어도 속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돈만 쥐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가족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서로 믿어줘야 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렇게 함께 견뎌주고 버텨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이라는 게 뭐냐? 실은 물론 많은 걸 소유하면 좋죠. 근데 진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뭐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기술이 많다, 어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실은 그건 누가 훔쳐갈까 늘 조바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실은 행복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그 이제 마지막 변증적인 어떤 설교들이 있는데 스데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런 지도자로 이제 결국은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이제 거부했다는 거죠. 이런 온전히 따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자, 3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렇게 모세를 잘 뒤따랐으면 좋은데 그 모세를 뒤따라가면서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려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41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증거의 장막,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도 성막도 그냥 자기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 증거의 장막이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자 45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 증거의 장막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것이 거기까지 이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아닌데 이 다윗과 솔로몬이 마음이 뭐 아무튼 짓겠다고 하니까 기뻐해 주시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늘 주목해 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좀 귀한 일이 된 것은 바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46절, 47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스데반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8절부터 50절까지가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은요, 이 말은 성전 자체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약속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곳이 어느 장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지, 뭐 이것이 뭐 대단하게 뭐 특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새로워야 되고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곳을 애지중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을 막 우리가 우상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든지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자신들이 세웠던 것에 대해서 우상화하는 어떤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스데반의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를 거스리느냐. 51절 보십시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결국은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이냐. 겉모습으로 우리가 경건한 척하고 막 건물을 막 화려하게 짓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 막 줄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뜨거운 온탕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면 뭔가 뜻하시는 게 있겠지 그러면서 무조건 이렇게 한번 순종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다 계산된 마음이 있고요, 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와서도 와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가면서도 은혜 받을 때는 언제 은혜 받은 거죠? 내 마음에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오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은혜 받은 건 뭡니까? 그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진짜 은혜 받았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뒤집어 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성령을 너희가 거스렸다라고 하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입 딱 다물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나하고 마음이 딱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 기도원 가고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전화 걸어보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데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부분만 듣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과거의 백성들이었고, 지금도 너희들도 지금 마찬가지다. 지금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불순종했던 조상들이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도 다 이렇게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52절, 53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야곱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원래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고집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딱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자기 뜻을 관철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서 또 노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자, 그 다른 삶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럽니다.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했겠죠. 그리고 미쳤다고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랬죠.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은 아니 여기서 안정되게 살아야지 어디를 가냐고 그러면서, 지금이야 어디 외국으로 가는 게 다들 여행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다 하시지만, 옛날에는 그 고대 문화에서는요, 자기가 살던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수 있고 거기 가면 반드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모세도요 어떻습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데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엉뚱하게 고난받는 자리로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은 참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었고 좀 고생되어 보이는 그런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실은 가게 됐다는 거죠. 야곱도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한 절만 소개가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아들을 축복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각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어금 맡겨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으로 원래 이 장자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장자를 축복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차자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아버지 이거 지금 손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손을 그대로 어금 맡겨서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요 이 당시의 그 상황이나 문화나 이런 또 아들이 요셉이 그렇게 원하니까 이 아들을 그래도 장자를 먼저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충돌하면서까지도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원래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것이 서로 충돌이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 감동을 따라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진짜 살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간다는 게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지 않은 유럽이었지만 그러나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마케도냐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줬다고 바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왔더니 뭐 이런 일이 생겼네? 하나님 앞에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냥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는 거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냐는 거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진짜 믿음 생활은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저 같아도 사도 바울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궁금했을 텐데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 옥문이 열려진과 동시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의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게 살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분석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잔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요. 잔머리 굴려봐야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사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간호사가 결과를 뭐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러면 그런 자료가 어디 다 나와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의사 선생님만 보는 거고 그 뭐 이렇게 이제 다 나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다 나았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받아 가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다른 의사가 그걸 가지고 그런 약을 썼냐고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게 정말 다 나은 거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만 알지 자기들은 그 자료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답답함을 제가 어떻게 풀어드립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야기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 목사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러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 교회 그 병원 사람들은 그렇게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뭐하러 가서 알려고 애를 쓰시냐고. 다른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한번 해보면 될 걸 갖고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목사 말이 맞네 그러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랬나 보다고. 뭐 이게 나왔든 안 나왔든 근데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풀어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다 풀리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도 검사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막 머리 쓰고 어떻게든 뭘 알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뭐를 이야기한 겁니까? 너희가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들을 죽여버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죽이게 됐다. 너희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참 그 믿음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있던 곳을 떠나 갈대아 우리로 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거기 그곳을 떠나 가라고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서 그 음성을 듣고 사시는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 계산하고 모든 일을 예측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